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게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앞에 펼쳐놓고 그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한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진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고 아무리 만리장성을 세운 진시황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떠나가면 그는 먼지 한 톨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소유할 수 있는 힘과 소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육체의 생명으로만 인지하고 육체의 생명이 생명의 전부인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너무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 육체의 생명이 너무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고 또한 누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의 기준이 뭔가 하면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바로 나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살아온 길이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의 길이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나이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우리는 생명의 어떤 끝마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느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공통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를 계산할 때에 내가 살아온 시간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나를 계수하는 것이 이게 나이를 계산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은 알아요. 생년월일만 알면 횟수만 아는 게 아니라 달도 알고 날짜의 숫자까지 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생년월일처럼 기준도 없는데 남아있는 날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계수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찍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오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살아온 날수가 아닌 앞으로 살아야 되는 날을 계산할 때 그 나이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 나이의 기준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이 80이 왜 기준인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남은 날수를 계수할 때에 제시한 나이의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보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이보다 못 사실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 나이를 기준해서 자기 인생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주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앞에 왜 80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8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이를 계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 80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면 80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나이의 전부다. 그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세대가 100세 장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인생이 육체로 보면 8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기의 나이를 계수하는 지혜를 항상 가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이 교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살아있는 문제로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권세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젊음 있고 힘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는 삶의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분명한 구원의 주제가 뭔고 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그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 앞에 자기를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중요한 명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고 싶은 이런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도피적 회피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죽음이 그에게 심판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이 그에게 심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가 죽는 날까지 죽음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는 심판받은 인생이 된 거지요. 오늘 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냐? 바울이 말한 그대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말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진 인생으로 성도의 삶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설명하고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 구원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소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더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입니까? 우리 양심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성경의 믿음의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열매고 대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일까? 그림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써놔서 미안합니다. 한글로 쓴 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정표를 우리나라 이정표가 아닌 미국식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위쪽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고 밑은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어디로 가는 이정표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고 밑은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가다가 소위 말하면 어째 잘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라서 천당도 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옥도 가는, 조금 잘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을 눈뜨고 잘 보고 가면 천당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도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게 전혀 엉터리 없는 건 아닌데 성경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때 이것은 너무도 소위 말하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구원을 내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이것도 같은 건데 밑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한글이고 위에 거는 또 아까 같은 영어로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그 물음표 자리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는 천국인데 뭐 텐트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은 지옥인데 장작불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합치놓으면 텐트촌에 캠파이어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면은 천당 가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아까 전자와 같은 성격의 그림이고 뭐 이 그림이 꼭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뭐 있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때문에 기독교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사실은 은혜라는 개념을 저기에 적용시키면 굉장히 물음표처럼 모호해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쪽의 그림은 뭐 천국이라고 저렇게 그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황금의 도시 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보면 화살표가 있지요. 화살표는 뭡니까? 죽음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게 가까우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멀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그림으로 우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까? 자, 여기서는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상으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저 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인간 사이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저런 것이 발생했느냐? 저런 것이 발생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내가 뭐 선택하거나 내가 뭐 노력하거나 내가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아무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끔찍한데 실제로는 저게 그림이 끔찍할까 실제가 더 끔찍할까요? 실제가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엇을 보실 수가 있는고 하면 똑같은데 구조적으로는 같은데 인간이 하나님이 놓은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무슨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아까는 힘이 있어도 못 건너가고 능력이 있어도 못 건너가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저 십자가를 통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종교개혁주일인데 50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500주년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 뭔고 하면 저 십자가 없이도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WCC 어떤 사고가 지금 한국교회 절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로마 캐토릭하고 손잡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위험한가 하면요.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하느냐. 저 십자가 앞에서 문 막아놓고 돈 내면은 입장, 돈 안 내면은 입장 못하는 바로 속죄부가 바로 저겁니다. 십자가에 매표소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내면 가운데 길, 돈 못 내면 위험한 곁에 길 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비밀이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제가 전자 두 분 그림을 보여준 거하고 이 그림하고 어느 것이 기독교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그림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구원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자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어린아이도 십자가를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그 거리를 만들어놨어요. 또 저거 보고 어떤 분은 넓이뛰기 잘하면 건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못 건넌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그런데 인간이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도덕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리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답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어봐야 알지, 죽음은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답이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권력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시황과 또 그 다음에 징기스칸인 것 같아요.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이고, 진시황도 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면서 추구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안 죽으려고, 세상에 살아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징기스칸도 동쪽으로 가가지고 현자를 만나서 그 안 늙는 약을 가지고 오느라. 진시황도 그랬는데 그 사람 도착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 사람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세상 것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해석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자신도 그렇게 살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누가 부럽느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그것은 이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비밀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